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은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멈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달릴 수 없었던 땅, 인도. 그곳에서 사람들은 밖으로 향하던 힘을 거두어 몸을 가만히 놓고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왜 요가와 좌선이 그 땅에서 피어났는지, 그리고 그 고요한 앉음이 어떻게 불교의 선정과 선종으로 이어져 지혜의 문을 열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몸은 이 자리에 두되 마음은 한 생각에 모아 불교의 진리가 흘러온 길을 차분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가가 가르쳐준 앉아있음의 지혜. 옛 인도의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수행을 결심하자마자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며 몸을 혹사시키는 길이 깨달음에 더 가깝다고 믿었다. 그러나 여름이 오자 태양은 대지를 불로 덮었다. 한 걸음만 옮겨도 숨이 가빠지고 생각은 금세 흩어졌다. 몸을 움직일수록 마음은 더 산란해졌다. 어느 날 그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있던 노수행자를 찾아가 물었다. 왜 아무 수행도 하지 않으십니까? 노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지금 가장 깊은 수행을 하고 있네. 젊은 수행자가 고개를 갸웃하자 노수행자는 조용히 땅을 가리켰다. 이 땅에서는 몸을 달리게 하면 마음이 흩어지고 몸을 멈추면 마음이 모인다. 더위는 우리에게 밖을 버리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가르치지.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땀을 흘리며 달리는 수행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호흡을 세기 시작했다. 숨 하나 마음 하나 움직이지 않자 번뇌는 잦아들었고 생각은 투명해졌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요가는 몸을 꺾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편이었고, 좌선은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라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노수행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기운은 몸을 단련했고 선정은 마음을 단련했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 둘을 놓아버릴 때 자연히 드러나는 법이네. 그날 이후 그 땅에서는 달리는 수행보다 앉아있는 수행이 전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불교의 지혜는 깊어졌다. 더운 땅은 사람을 앉게 만들었다. 인도의 태양은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 그저 뜨겁게 내리쬐을 뿐이다. 그러나 그 뜨거움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배웠다. 햇볕이 대지를 눌러 발걸음 하나가 고행이 되던 날들, 멀리 달리고 오래 싸우는 수행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렸다. 숨은 흐트러지고 생각은 갈라졌다. 그때 어떤 이는 깨달았다. 몸을 움직일수록 번뇌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움직임을 줄이고 자리를 정했다. 나무 그늘 아래 가장 단순한 자세로 앉았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몸의 열은 가라앉고 호흡은 제자리를 찾았다. 달릴 때 보이지 않던 마음이 가만히 앉자 모습을 드러냈다. 불교는 이 자리를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을 스승으로 삼아 받아들였다. 더운 기운은 몸을 고요로 이끌었고, 고요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요가는 운동이 아니라 조율이 되었고, 좌선은 자세가 아니라 통찰의 문이 되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움직이지 않음 속에서 번뇌가 멈추고 그 멈춤 위에 지혜가 앉았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말한다. 깨달음은 멀리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조용히 머무를 때 스스로 드러난다고. 더운 땅에서 태어난 고요한 수행은 환경이 만든 한계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그 길 위에서 불교의 선정은 시작되었다. 더위는 몸을 시험하지만 고요는 마음을 드러낸다. 움직임이 많을수록 번뇌도 분주해지고 멈춤 속에서 지혜는 숨을 고른다. 인도의 태양은 사람을 달리게 하지 않고 앉게 만들었다. 요가는 몸을 단련하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방편이다. 좌선은 자세가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는 자리이다. 밖으로 향한 힘을 거두었을 때 안의 세계가 밝아진다. 달릴 때 보이지 않던 마음은 앉아 있을 때 모습을 드러낸다. 고요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작용이다. 더운 땅은 수행자를 만들었고 고요는 깨달음을 길렀다. 몸이 멈추면 숨이 돌아오고 숨이 돌아오면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다. 자연은 설법하지 않지만 진리는 그 안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번뇌는 움직임을 좋아하고 지혜는 머무름을 따른다. 좌선은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깨달음은 먼 길 끝에 있지 않고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있다. 고요를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앉아 있음은 끝이 아니었다. 처음의 수행자들은 그저 앉았다. 몸을 세우고 숨을 고르며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붙들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디아나 선정의 시작이었다. 수행자는 먼저 호흡을 세웠다. 숨이 하나로 모이자 흐트러지던 생각도 잠잠해졌다. 이것을 수식관이라 불렀다.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표지판이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자 다음 단계가 열렸다. 몸을 관찰하니 집착하던 대상이 덧없고 불완전함을 드러냈다. 부정과는 욕망을 끊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었다. 그러나 수행은 차갑게 머물지 않았다. 중생의 아픔을 비추는 자비관이 일어났다. 남의 고통을 관찰하는 순간 나라는 경계는 흐려졌다. 이때 수행자는 알았다. 깨달음은 혼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밝아지는 일임을. 마침내 그는 모든 현상이 인연으로 생겼음을 관찰했다. 인연관 앞에서 원인 없는 나도 없고 고정된 실체도 없었다. 오온과 18개는 세계를 나누는 칼이 아니라 집착을 풀어내는 지도였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노선사가 말했다. 그 모든 지도를 내려놓아라. 수행자는 당황했다. 그토록 익혀온 교학과 관법을 어찌 놓을 수 있단 말인가. 노선사는 웃으며 말했다. 분석은 강을 건너는 배다. 건넜다면 머리에 이고 갈 이유는 없다. 그때부터 앉아있음은 달라졌다. 무엇을 관찰하려 애쓰지 않아도 한 생각이 온전히 모이자 분별은 스스로 멎었다. 이것이 선이었다. 교학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었고 선은 그 빛 아래 한 생각에 머무는 일이었다. 좌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앉아있음에서 깨어남으로 나아갔다. 분석을 지나 분별 이전의 자리로. 그래서 선종은 말한다.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야
이해하려는 마음마저 놓을 수 있다고. 그 자리에 선정의 깊이가 있다. 앉아있음은 시작이지만 깨어남은 머무름이 아니다. 호흡이 하나로 모이면 흩어졌던 마음도 제자리를 찾는다. 수식과는 마음을 묶는 사슬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이정표다. 부정과는 욕망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걷어내는 눈이다. 자비관이 열릴 때 수행은 혼자의 일이 아니게 된다. 인연을 보는 순간 나라는 실체는 조용히 물러난다. 오온과 18개는 세계를 쪼개는 칼이 아니라 집착을 푸는 지도다. 교학은 강을 건너는 배이고 선은 배에서 내려 강을 바라보는 일이다. 분석이 끝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분별이 쉰다. 한 생각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생각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다. 선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흐리지 않는 일이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해하려는 마음은 가벼워진다. 모든 관법은 놓아버리기 위해 존재한다. 분별 이전의 고요는 침묵이 아니라 또렷한 알기다. 좌선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방향이다. 앉아있음은 선이 될 수 있지만 선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숲은 고요했고 사리불 존자는 바르게 앉아 있었다. 몸은 흔들림 없고 숨은 잔잔했으며 마음 또한 한 곳에 머무는 듯 보였다. 그때 유마거사가 다가와 물었다. 존자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리불이 답했다. 좌선 중입니다. 유마거사는 잠시 숲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앉아있기만 한다고. 그것이 곧 참된 좌선은 아닙니다. 사리불은 놀랐다. 그의 자세도 숨도 마음도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유마거사는 말을 이었다. 마음이 법에 머무르고 몸이 고요하다고 해서 중생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선정은 아직 닫혀 있습니다. 그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었다. 중생이 병들었기에 그 또한 병들었다고 했다. 이것이 유마거사의 선정이었다. 대승의 선정은 번뇌를 끊어버린 뒤 홀로 맑아지는 길이 아니었다. 번뇌의 한가운데서 지혜로 머무르되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대승은 말한다. 개가 없으면 선정은 방황하고 선정이 없으면 지혜는 흔들린다고. 개정에는 따로 서지 않는다. 마치 세 개의 솥발처럼 하나라도 빠지면 밥은 익지 않는다. 유마거사의 말은 좌선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좌선에 갇힌 마음을 깨우는 소리였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러나 흩어지지 않는 마음. 중생 속에 있으되 중생에 묶이지 않는 마음. 그 자리에 대승의 선정 바라밀이 있다. 앉아있음은 문일 뿐이다. 그 문을 지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선은 지혜의 꽃을 피운다. 앉아있음이 선이 될 수는 있으나 선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몸이 고요해도 중생을 잇는다면 그 고요는 아직 닫혀 있다. 참된 선정은 숲속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드러난다. 중생의 병을 내 병으로 삼을 때 선정은 자비가 된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이 머무는 자리다. 개가 없으면 선정은 방향을 잃고 선정이 없으면 지혜는 흔들린다. 개정에는 셋이 아니라 하나의 발걸음이다. 솥발 하나가 빠지면 밥이 익지 않듯 수행도 균형을 잃는다. 선은 고요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일이다.
깨달음은 번뇌를 피해서가 아니라 번뇌를 비추며 자란다. 앉아있으되 앉아있음에 묶이지 않는 것이 대승의 선이다. 지혜는 홀로 밝아지지 않고 자비와 함께 빛난다. 세상에 들어갈 수 없는 선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분별을 떠났다고 중생을 떠난 것은 아니다. 대승의 선정은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품는다. 고요에서 시작되어 세상으로 돌아오다. 인도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고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다. 그러나 그 뜨거움 속에서 사람들은 달리는 법이 아니라 멈추는 법을 배웠다. 요가는 그렇게 태어났고 좌선은 그 멈춤을 마음의 길로 이끌었다. 디아나는 선이 되었고 선은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왔다. 처음에는 몸을 쉬게 하기 위해 앉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모으기 위해 앉았으며 마침내는 앉아있음마저 내려놓게 되었다. 유마거사가 말한 것처럼 참된 선은 숲속의 고요에만 있지 않았다. 중생의 병을 내 병으로 느끼는 자리, 번뇌를 떠나지 않되 번뇌에 묶이지 않는 마음, 그곳에 대승의 선정이 있었다. 개가 뿌리가 되고 정이 고요한 물이 되며 해가 달처럼 비칠 때 수행은 혼자의 완성이 아니라 함께 깨어나는 길이 된다. 그래서 불교는 움직이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가르친다. 더운 땅에서 시작된 고요한 수행은 마침내 이렇게 말한다. 깨달음은 자세에 있지 않고 장소에 있지 않으며 앉아있음과 일어남을 가리지 않는 이 마음의 자유에 있다고. 오늘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돌아보았다면 그 자리 또한 이미 선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고요에서 시작해 자비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참된 수행의 끝이다. 더운 땅에 앉아 마음이 일어나다. 태양이 대지를 붙들던 날, 사람은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다. 땀은 흐르고 숨은 흩어져 몸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때 한 사람이 움직임을 내려놓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밖으로 향하던 힘이 멎자 안에서 오래된 소리가 들렸다. 숨 하나 생각 하나. 헤아릴수록 고요는 깊어지고 요가는 몸을 꺾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되돌리는 길이 되었다. 좌선은 앉아있음이 아니었다. 번뇌가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는 연습이었다. 디아나는 선이 되었고 선은 다시 세상으로 흘러갔다. 숲속의 고요는 시장 한가운데서 시험을 받았다. 유마는 말하지 않았다. 더 앉아라. 혹은 더 떠나라. 다만 이렇게 남겼다. 중생이 아프면 그 아픔이 곧 나의 자리라고. 개는 뿌리로 서고 정은 물처럼 고이며 해는 달빛처럼 비쳤다. 세계의 솥발 위에서 자비의 밥이 익어갔다. 앉아도 머물지 않고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곳에 더위도 추위도 닿지 않는 자유가 있었다. 그래서 수행은 고요에서 시작해 자비로 끝난다. 더운 땅에 앉아 마침내 온 세상을 안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참된 선이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